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is kind 그랬어요. 이 kind라고 하는 말은 친절, 배려, 부드러움, 자비로움 그 말이거든요. 사랑은 친절한 거래요. 사랑은 자비로운 거래요.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다. 이게 온유함의 뜻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인이 그 말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 어린아이를 품고 보듬고 있는 그 모습이 온유함. 거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 없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포근하게 보듬고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거인에게 있는 엄청난 그 힘이 조절되는 상태, 그걸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요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인처럼. 아니면 큰 저수지 안에 물이 담겨 있는 그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그 물의 힘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동네를 덮습니다. 농가 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물이 수문을 통해서 조절돼 가지고 적당히 흐르면 논농사를 짓는데 아주 유익한 물이 됩니다. 그 엄청난 힘이 조절이 돼 가지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면 가정을 살리는 식수가 됩니다.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먼저 그걸 대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러면 이미 이 오래 참음과 온유, 이 두 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시리즈 설교에서 이미 각각 다룬 내용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그랬거든요. 작년 12월 29일 날 주일 오전 예배 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온유는 올해 1월 26일 날 주일날 다루었고요. 요 근래 두 가지를 다 다루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듣기, 다시 보기를 하시려면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설교를 다시 재시청, 재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온유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다루실 때 온유를 얘기하셨거든요. 포함시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그 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 중에 세 번째에서 온유한 자의 복을 다루었거든요. 이게 작년 7월 7일 날 팔복 시리즈 설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한약으로 말하면 온유함을 우리는 두 첩을 이미 다려서 먹인 사람들이에요. 한약 한 첩은 일에 복용하는 한약의 최소 단위잖아요. 예수님은 팔복의 온유함을 처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 7월에 온유함을 한 첩 끓여 먹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또 예수님은 온유함을 처방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두 첩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장을 처방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처방지에 또 온유함을 처방하시는, 어찌 보면 온유함은 약방의 감초처럼 말입니다. 이름대로 달달한 맛을 가진 약초라서 쓴맛을 중화시키는 역할들. 그래서 너무 쓴 한약을 달게 먹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쓴맛을 중화시키고 상쇄시키는 한약이 뭐냐면 감초이거든요. 그 한약 재료로 아주 중요한 그 감초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온유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인격 속에 약방의 감초처럼 꼭 필요한,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끓이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첩을 끓여 드시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써도 무진장 씁니다. 하루하루가 쓴맛이 아주 세. 우리 교인 중에 서울 한의원을 하시는 한의사 집사님 남편을 두신 교인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좀 진맥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처방전 좀 달라고, 만약에 대한민국을 치료할 만한 보약이 있으면 좀 한 제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만약에 한의사 같으면 보약 중에 보약 뭘 처방하실까?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보약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약 한 제 드려드릴게요. 보약 중에 보약이 뭐냐?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명약 중에 명약인 구약과 신약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복음 보약입니다. 복음은 병자만 살리는 게 아니고 죄인까지 살리는 특효약입니다. 교회마다 주일날 구약과 신약을 잘 끓여서 교인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히 목회자들에게 구약과 신약, 복음 보약을 주신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은 절대 복음입니다. 고로 목사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한약 끓이듯이 설교를 끓여 성도들을 먹여야 돼요. 이 절대 복음에 다른 것을 섞거나 가미하면, 다른 것을 섞어서 설교를 만들어 선포하면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설사합니다. 교인들을 잘못된 설교로 설사시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질러대는 소리는 그 소리 속에 국가 사랑, 민족 사랑, 백성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이 진짜 담겨 있는 소리일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시끄러운 소리고 성가신 소리 말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그들은 선동꾼이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교인들의 신앙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역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우기는데 절대복음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복음을 왜곡하는 아주 소수의 선동꾼들에 의해서 다수의 한국교회가 당하는 피해가 커도 너무나 커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의 차원이었어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위기가 탄핵 정국 이후에 한국교회를 쓰나미처럼 덮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멈췄습니다. 교회는 정체가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염려할 정도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 원인이 뭘까? 그것은 절대 복음에 대한 훼손이에요. 목사들이 이 절대 복음을 훼손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부실, 사랑의 부재. 온유함을 제가 팔복대 초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끓여드렸거든요. 이제 제탕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때 제탕으로 끓여드렸어요. 오늘은 3탕 끓여드릴 차례인데,
잘 드시고 좀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부터 모든 국민들이 오래 참고 온유함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선봉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세판을 엄청 좋아합니다. 가위, 이게 가위죠. 벌써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물러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자도 절대로 못 물러납니다. 삼세판 하자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번 졌다고 물러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본인도 알아,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삼세판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세판 하자라고 우기면 그걸 받아줘요. 받아들여. 이게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온유함입니다. 후덕함입니다. 배려입니다. 이게 국민의 저력이에요. 그리고 두 판을 내리치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매너도 있어요. 1승 1패가 되면 마지막 한 판을 더 해가지고 3전 2승으로 승부를 결정을 해. 어찌 보면 단판보다는 3세판이 훨씬 정겨워요. 후덕함이 있고 온유해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면 설교도 3세판 하게끔 해주세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이번 주 하고, 이번 주에 했던 설교 다음 주에 또 하게 해주세요. 아니, 설교도 3세판 하게 좀 해주세요. 표정이 영. 실은 설교를 3세판 하면 훨씬 목회가 수월하겠지요. 근데 교인들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스피치가 허접하면 열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설교 내용이 얕으면 게으르다고 하고. 실은 저도 예민해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3일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7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10번째예요 지금 설교 연습이. 1부, 2부, 3부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설교를 주일날 오후에 아니면 주중에 반드시 2번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제 설교를 평가를 합니다.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목사가, 설교자가 되지 않겠어요?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3세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교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도, 목회학적으로도. 그러나 온유함에 대해서는 3세판 하겠습니다. 팔복과 성령의 열매 때 했던 설교 그대로 하면 무성의한 거죠. 그때 했던 설교에서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좀 다시 설교 한 편을 만들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채움이 복이 아니라 비움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세상 것 온갖 잡동사니로 내 속을, 내 마음을, 내 삶을 꽉 채우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믿고 난 후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웠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채움이 복이 아니라 비움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확 비우고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천국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통에 천국이 임하는 순간에 애통함이 생겨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는 자가 됩니다. 내 깐에는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고 믿다 보니 어느덧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깐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고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도 있고
기쁨도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응원, 지지, 배려, 친절, 온유, 모든 것 예수님다운 것으로 내 속을 꽉 채우고 신앙생활하는 줄 알고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되려 그 말이에요. 미움으로, 시기질투로, 욕심과 욕망으로, 교만과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꽉 채우고 사는 내 마음통을 들여다보면서 울어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마음속 깊은 심오한 울림, 이걸 경험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면서 울보 목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보 장로가 되고 울보 권사가 되고 울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온유함이 생깁니다. 온유함이. 콘트라베이스라고 하는 악기는 자기를 철저하게 비운 악기예요. 사람보다 더 큰 악기이거든요. 바이올린, 첼로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자기를 비운 악기 콘트라베이스. 그 안에서 묵직한 베이스 음을 내는 악기이거든요. 뚱 그래, 찡 그래. 연주할 때 띵 그래. 그 몸통을 다 비웠어요. 비운 거예요. 그 비움에서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내요. 그 묵직한 울림이 모든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품어 아우르고, 그래가지고 청중들을 향하여 뒤에서 빡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콘트라베이스의 역할이에요. 온유함은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악기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이런저런 소리,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게 온유함이에요. 콘트라베이스처럼 다 아우러 가지고 이걸 상처를 상쇄시키는, 치유하는데 울림을 내는 콘트라베이스 같은 이 온유한 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아우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때에 콘트라베이스처럼, 온유함처럼 그 아우라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온유함으로 전 국민을 아우를 때이거든요. 한국 사회를 누가 아우르겠습니까? 이 상처 많은, 이 울음 많은 이 대한민국을 누가 아우르겠어요? 아우라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우라야지. 세상은 지금 힘겨루게 하느라고 난립니다. 헤게모니 싸움 아니라고. 우크라이나 봐보세요. 약자편에서 보면 너무 짠해.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힘에 밀렸어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 말이에요. 자국의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외교는 말입니다. 무자비한 정책을,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미국은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냥 국가 형태로만 존치해 놓을 거예요. 국가 형태로만 존치해 놓고 빨대를 꽂고 어마어마한 광물 자원, 지하 자원들을 돈을 빨아들일 것이거든요. 그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속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 다음 차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반도입니다.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있잖아요. 만나자고. 남한을 제외하고. 북한 만나자고. 그러면 남한에는 고부가의 아주 인적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북한은 지하 광물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때 그 말입니다.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만한 저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걸 알아. 남한의 인적 자원과 북한의 광물 자원이 만났을 때 이 한반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저력 있는 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남한을 패싱하고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역사는 말이에요. 힘을 갖지 않으면 국가를 망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은 국력을 키울 때이지 내란을 치를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력을 다시 키워서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력은 국가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역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역이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영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격, 품격, 인격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격, 영적인 결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역은, 영격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느 정도냐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일체라니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당신을 종의 형체로 만들어 사람처럼 되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본체로 사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려고 그 동등됨과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온유함이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배려, 친절, 나눔, 베품, 온유함. 예수님의 오래 참는 사랑과 온유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어요. 예수님을 봐보세요. 예수님에게 물리적인 힘이 없었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힘이 없었겠냐고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권력자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물리적인 힘이 없었겠냐고. 예수님에게 있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안 쓴 거예요. 왜?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뭐예요? 그 힘을 그 말이에요. 그 물리적인 힘을 십자가 지는 일에, 그 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그 힘을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는 일에,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죗값을 지불하는 일에 쓰신 분 그 말이에요. 왜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었어요. 자비를 베풀고 싶었어요. 부드럽게 대하고 싶었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찌 보면 가장 처참하고도 비참하고도 추한 그 십자가를 가장 선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뭘까요? 온유함 때문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잖아요. 뺨을 때리잖아요. 발길질을 하잖아요. 돌발매질을 하잖아요. 채찍을 가하잖아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천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온유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고 사지에 대못질을 해도 그 말이에요. 사지에 대못질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어찌 예수님이라고 마음속에 대노, 경노가 없었겠어요? 성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이에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힘겨루게 할 때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려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온유함을 가지고 상생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어요. 지난 2월 22일 아프리카 남동부 쪽에 있는 그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에서 김창렬 목사님과 이리문 목사님 두 분이 괴한들의 총격에 의해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10여 명의 자녀들이 마다가스카르까지 가서 대사관 직원들과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하고 매형, 사위 이 두 분을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치르고 유고를 모시고 지난주 화요일 날 벌거 영송교회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든지. 고흥마룬교회 김성준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고 매형이 돼요. 그 김성준 목사님은 저하고 동기 목사이고 제 후임 마룬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장례도 끝나고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금요일 날 긴 통화를 좀 했습니다. 해오름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조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전해달라고. 순교하시게 된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3년 전에 86세에 침술 의료 선교하시겠다고 그 마다가스카르에 먼저 가셨고, 벌교 무망교회 장로로 있던 사위 매형은 57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 있는 그곳에 농업 선교, 농촌 선교, 농민 계몽 이런, 그래서 농업기술학교를 세워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선교의 꿈을 가지고 57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벌교에 있는 당신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샀어요. 트럭 샀어요. 봉고차를 샀어요. 콤바인을 샀어요. 이항기를 샀어요. 경운기 몇 대를 샀어요. 그걸 컨테이너에 싣고 섬나라로 가신 거예요. 값으로 계산하면 억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농기계를 가지고 그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고자 하는 그 농업선교의 타다지기를 하고 싶어서 그 타다지기를 하다가 59 젊은 나이에 순교하시게 된 거예요. 상주인 김성준 목사님과 10여 명의 자녀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그 아버지하고 매형이 못다한 이 농업선교를 누군가가, 그랬더니 마침 우리 교단의 조성모 선교사님이 농업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조성모 선교사님에게 모든 농기계 다 무상으로, 선교사님이 우리 아버지 매형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좀 이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매형이 죽음의 피를 흘린 그 땅이 밉지 않더냐고. 그리고 아버지와 매형을 총으로 죽인 그 살인범들이 밉지 않더냐고. 그때 밉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밉다고 복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그걸 원치 않으실 거고 그 나라법이 어떤지는 모르기에 맡기고 왔을 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여 명의 유족들이 마다가스카르 땅을 보고 왔기에, 그들을 보고 왔기에 마음속에 품게 됐다고. 이게 온유함이에요. 오래 참음이고 온유함. 누님이, 그러니까 이리문 선교사님의 와이프죠. 김창렬 목사님의 큰딸이죠. 요 사모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같이 뛰어놀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같이 뒹굴던 그 새카만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힌다고. 나라도 다시 그 땅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땅을 품는
그 선교사님들의 예수의 목자의 심정, 그 땅의 아이들이 벌써 눈이 밟혀서 다시 가고 싶다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게 한 개인의 사랑입니까? 이게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사랑이냐고요. 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지. 누가 하시게 하는 사랑입니까?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사랑. 사랑이 왜 오래 참는 것인지, 사랑이 왜 온유해야 하는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 이 선교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이구나.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것이구나. 뭘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20년 동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신 김종수, 박정혜 선교사님 부부가 유수에 오셨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언니 김은자 사모님이랑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60대 중반의 김종수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지난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막 부려먹은 몸뚱아리가 여기저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다고. 고장난 몸 좀 고쳐야 다시 탄자니아로 가서 선교할 수 있기에 4월 초 출국 전까지 바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목 디스크도, 뇌신경도, 치과 치료도, 무릎 관절 치료 등 건강한 몸으로 탄자니아로 출국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고장난 몸을 고치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화를 화로 갚지 않는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를 화로 갚지 않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화를 선으로 만들면 이게 온유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도 대단한 사랑이야. 근데 오래 참는 사랑에서 한 걸음 더 긴 일보, 온유함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잖아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것이며,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누가 오른편 뺨을 찰싹하고 때렸어요. 꼭 참고 있으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근데 왼편까지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속옷을 빼앗았어. 빼앗긴 속옷을 보면서 꼭 참아. 이거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근데 겉옷까지 벗어줘. 이게 온유예요. 누군가가 와서 오리까지 가재. 싫은데 근데 꼭 참고 오리까지 갔어. 근데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 온유예요.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특성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온유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 같은 판박이처럼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서울까지 달리는 기차가 두 개의 레일을 달리듯이 탈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레일과 온유라고 하는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릴 때 무사히 안전하게 서울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에 뭘? 오래 참음과 온유라고 하는 두 레일을 깔고 천국까지 달리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온유함의 뉘앙스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동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적인 이미지죠. 조용하고 선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뭐든지 부탁을 드리면 거절하지 않고 순하게 순둥이처럼 다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온유함처럼, 속되게 표현하면
숙명 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기에는 뭔가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등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온유함이란 정적인 이미지보다도 동적인 힘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다양한 움직임과 행동과 다양한 삶의 행태를 요구해요. 액션을 요구해요. 레디 고. 그래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 love is kind를 했잖아요. 이 kind라고 하는 말은 친절과 배려와 선행,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주 동적인 말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내가 참으면 돼요. 방점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온유함은 상대방에게 방점이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고 자비롭게 부드럽게 다가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래 참음과 친절한 사랑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그 상대방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오래 참고 온유함까지. 고로 온유한 사랑 속에는 부드러운 힘이 있습니다. 절제된 힘. 순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모질이 같은데 그 안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랑이 있어요. 조절된 힘이 있어요. 다루어진 힘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모질이가 됩니다. 온유하면 모자람이 없는 복을 받습니다. 다만 그 힘의 조절과 그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 오래 참는 사랑도 하고 그 오래 참는 사랑을 넘어 온유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역입니다. 이게 영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함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근데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도 그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런 불신앙과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죄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꼭 참아 죽기까지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 아들 예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죄인들을 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오래 참으셨기에.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랑이 모아질 때 시너지를 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우리 차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콘트라베이스처럼 깊은 울림을 통해서 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아우르는, 그래서 아우라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과 온유함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더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그리고 이번 주 대한민국이 온유해지기를, 평안해지기를, 온 국민들이 다 오래 참고 오래 참아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축복의 땅, 평화로운 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